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할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 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의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닌 기록을 가장 먼저 된 성경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고 나서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걸 막으시고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가장 중점되는 지역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북그리스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남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로마 시민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그들이 이들은 사실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이 빌립보에서 나온 이들이 17장 1절입니다.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지금 이 빌립보에서 세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는 17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냐의 가장 주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모든 문화와 종교의 가장 핵심 도시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입니다. 인구가 학자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학자들은 20만 명, 또 어떠한 학자들은 100만 명의 인구가 아마 이곳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자유도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업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돈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2절 말씀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3번이나 이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3주간 집중적으로 증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인데, 오롯이 유대인들의 것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 이방인, 이 굴러들어온 돌이, 영향력들이 강력해지니까 이 박힌 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시기했냐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용역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게 되었다. 이 바울의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났다,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기독교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정확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유대교 안에 아직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놀랍게도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이 황제 숭배가 완전히 철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파워로 인해서 로마에서 유일하게 유대민족만 황제 숭배하는 것,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유일신 사상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직 유대인들만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교도 아닌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지금 그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고 지금 끊어내는 장면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고소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리고 7절에 보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황제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이사만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다른 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주가 있는데 그 주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소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니까요, 밤에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이 느껴졌죠.
밤에 이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요,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남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원치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급하게 떠나오면서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것은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2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였죠.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1차 전도여행지를 방문하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이때 디모데도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라면서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는 평소와 좀 다른 표현이 더 붙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주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황제이냐,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냐, 바로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했냐면 이들이 3주간 아주 짧은 기간이었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떠나옴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온전히 설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는 이미 굉장히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얼굴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으니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디모데에게 한번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오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어디서 보내게 되냐면 아테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아덴이거든요. 이 아테네에서 너가 한번 좀 그 교회가 어떻게 서 있게 되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해서 갔다 와서 디모데가 하는 보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까지만 좀 볼 건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있었지만 이들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는 북그리스였고요, 아가야는 남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가장 중점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했던 이 지역의 거점 도시들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뤄냈다, 믿음의 순종을 이뤄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믿는 바를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불편, 괴로움, 고난, 이렇게 이 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불편이 따릅니다, 괴로움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요 바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주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장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3주밖에 안 된 이 신생교회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강력하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재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